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440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최영 목사님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긍정적인 만남, 기쁨의 만남도 있지만 사실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불과 같이 이런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면 행복한 만남으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만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만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나 또 이삭은 야곱을 낳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또 야곱의 만나,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야곱은 특별히 요셉과의 만나,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만나,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나, 또 여호수아는 갈렙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의 만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만나, 그리고 롯과 나오미의 만나, 그리고 롯과 보아스의 만나,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만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쌍벽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요, 실라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의 만남, 바나바와 누가의 만남,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만남은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뭔가 있는 그런 만남인 반면에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있었죠. 특별히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벨과 가인의 만남이 있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는데 결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동생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사실 이런 형제의 만남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죠. 뿐만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부모님인데. 그런데 형이 결국에는 동생에게 밀려서 동생은 형의 뭔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것을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만남. 사실 이런 만남들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되죠.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만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다. 아버지 심부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 이세는 형제들이 아들들이 8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형들에게 뭔가 전달하거나 갖다 주거나 하는 그런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그런 심부름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될 때에는 결국에는 아버지가 양을 돌보라고 했을 때에 그 양을 돌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 이세 큰아들, 둘째, 셋째까지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넷째부터 그 다음은 성경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는 거죠. 전선에 형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전해주고 또 뭔가 사울 왕에게 뭔가 전할 것 전하고 이런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쟁터에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블레셋 군대에 그 앞에 성공장에 바로 누가 있었어요? 제이야, 누가 있었지? 밑에 보면 내가 또 시킬게. 오케이? 앞에 봐. 골리앗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이 골리앗이 무장한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뭘 썼어요? 이거 뭐라 그래? 투구. 무슨 투구? 성경의 말씀도 표현한다면 노투구라 했어요. 그리고 몸에는 노수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뭘 입었다고요? 무슨 갑옷? 비늘 갑옷. 근데 성경에 그 앞에 뭐라 하냐면 놋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놋 5,000세겔. 놋으로 만든 비늘 갑옷인 거야. 그런데 이 세겔은 단위가 얼마냐면 1세겔은 11.42g이에요. 그러면 5,000 곱하기 11.42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7이 나와요. 57kg.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옷만 제가 50 몇 킬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두께가 제 몸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뭔가 이렇게 육중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다리에는 노수로 된 뭘 찾다 그랬어요. 뭘 찾다 그랬을까? 여기 성경 말씀 읽은 사람은 혹시 뭘 찾지? 그 생각. 각반이라고 했어요. 각반. 쉽게 말하면 덮개라는 거예요. 덮개. 왜? 뭔가 칼이 날라오거나 칼이 날라오지 않죠. 화살이 날라오거나 칼이 할 때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를 덮개를 덮개. 이게 노수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이 다 있어요. 이 어깨에 뭐야? 여차하면은 샥샥 하려고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이 그랬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호통을 쳐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야, 하루 강아지 범무서인 줄 모르고 어디 감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어떻게 40일이 지난 가운데 이런 상황이 결국은 뭐냐? 거기에 어스렁어스렁 갔는데 누가 갔다는 거예요? 거기? 다윗이 간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막 호통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뒤집은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실 데가 없어요. 우리 세상 속에서 뭔가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콜 세우신다는 거죠. 저는 앞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를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냥 다윗이 심부름을 가서 전쟁에 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그때 다윗은 다시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 전쟁터가 있기 전에 다윗은 사울을 도운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냐? 악신이 들려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뭔가 효염이 있는 능력 있는 영적인 누군가를 불러와라 했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켰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쟁이 있기 전에 다윗은 사울을 한번 도와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니까 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브레스에서 나오면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싸울 만한 그런 기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민재. 누구한테? 그렇지. 사울 왕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뭘 해줘요? 민기. 그 옆에 있으니까 또 돼야지. 뭐를 했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해준 게 있어. 뭘 해줬어요? 갑옷을 줬어요? 통박을 풀린 거지. 맞아요. 갑옷을 줘요. 근데 갑옷만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부터 시작해요. 머리에 노트구를 사울 왕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머리가 없었어요. 기가 찼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이 노트구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벗어가지고 싸움도 한번 안 해본 이 다윗에게 자기가 있는 투구를 그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 말한 것처럼 갑옷도 그에게 입혀줘요. 자신의 칼도 들려줘요. 그리고 다윗이 막 움직여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좀 서투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다윗이 군복도 벗고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그리고 사울 왕이 들려줬던 칼까지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효신아 오전에 졸았지. 그래서 한 번 더 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요? 뭘 가지고 나가요?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나가요? 아, 성원아 몇 개? 그렇지. 근데 그 돌멩이가 어디 있었어? 아,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시냇가. 아, 성경 표현대로 시냇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돌을 5개를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갖고 있었던 게 있어. 내가 말 안 한 게 있어. 말 안 한 거 뭐야?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효진이 돌리고 있습니다. 물매라 그래요. 물매를 가지고 그거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나가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 이 말을 해요. 뭐라 말하냐면 뭐 앞에 많이 있지만 마음 많이 잘라야 되니까 결론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몇 장이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골리앗, 너 하나님 너 우리한테 맡길 거야. 까불지 마.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아니 한 번도 싸우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다윗이라는 그 애숭이가 나 같은 뭐 이런 사람 상대가 되겠어 하고 했는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를 우리에게 넘길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그거는 칼과 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칼과 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도 무기나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사람의 전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에서 좌우되는 것이다. 너 까불지 마. 하나님 우리 편이야.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셔. 하나님 일하실 거야. 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야.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이게 다윗이 정말 멋있는 다윗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나가면 패배 100점 100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2023년 하반기를 하나님과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이 부분을 참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맡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려는 유혹을 갖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죠. 다윗이 물매를 돌립니다. 그리고 물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이 골리앗에 어디 맞았다고요? 머리에 맞았어요. 머리 어디? 이마. 왜 이마에 맞았을까? 왜 이마를 왜 그 물매가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마를 맞추었을까? 그래야 이기니까. 저 이제 그 갑옷 있지 않습니까? 갑옷을 그냥 찌르면 안 들어간대요. 갑옷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늘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이 비늘이 돼 있으면 위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미끄러지니까. 근데 반대 이렇게 하면 이게 찔린대요. 그래서 갑옷이 구멍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빈틈이 보였다는 거죠. 빈틈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돌이 골리앗의 그 빈틈에 정통 맞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어요. 만약에 평소에 다윗이 물맷돌을 돌릴 때 그냥 해보는 것처럼 이게 됐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아마 죽기 살기로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물맷돌을 맞히지 못하면 저 짐승 때문에 양은 말이 도망 뺏겨 죽어.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훈련됐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다윗을 넘어뜨리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할려면 이게 뭐예요? 다시 할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살림을 다해서 가자.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왜? 이제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은퇴하려면 우리 합동교단은 70세거든요. 이제 10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10년도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젖먹는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죠.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두고 보겠다는 거야. 알아서 하려면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전 조금 크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골리앗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내죠.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가 돼요. 똑같이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뭐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인이에요. 왜? 아버지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할 때에 그 수금을 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전투하는데 지금 가서 자기 아버지도 가서 뭐 싸우지도 못하고 음에 기주고 가만히 있고 눈치 보고 누가 가서 싸울 사람 없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 그런데 근데 아주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 또래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이 그냥 가가지고 해서 그냥 쓰러뜨렸거든. 그리고 그냥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사울왕하고 다 얘기하는데 그만 마음이 다윗에게 마음이 그냥 다 간 거야. 하고 놀린 거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아무도 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그거 다윗이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좌우 생과 사를 좌우하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전 박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해가지고 블레셋이 초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은인이에요. 국가의 은인이고요. 아버지를 구해준 은인이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못 싸웠는데 가서 싸우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할렐루야. 아멘.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나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이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이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감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이끌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예감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게 하면 안 돼요. 그쵸? 마무리한다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아버지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에는 요나단과의 이 다윗의 우정, 결국에는 이 우정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누비보셋이 5살 때 그가 떨어져서 발 절뚝거리는 그러한 누비보셋이 되었을 때 그를 평생의 왕자들 대우를 해줬고 또 그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전 재산을 이 누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